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보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간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 흘리시며 고난받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로부터 은혜의 생명수를 가득가득 부어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디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깊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서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에 비긴 벽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만나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었고 때 묻은 심령 정결케 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삶의 터전 속에서 맺혀지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돕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과 고통 중에 있는 시민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바이러스 확정받은 이들도 잘 치료되어 빠른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복잡한 국제관계와 경제 침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들을 성령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속히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 좋은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게 하시며 붙잡고 나아가는 비전들이 지혜로우신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기름 부어 주시소. 선포되는 말씀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도록 그들의 학교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죄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미국에 사는 친구 목사가 저희 친구들이 같이 소통하고 있는 카톡방에 이런 그림을 올렸습니다. 이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답은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 지내시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주중에 개인 사업을 하는 교인 몇 분에게 연락을 드려봤는데 이렇게 어려워 보기는 처음이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 여수 지역은 좀 나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 수가 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누적 사망자 숫자는 1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때문에 미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전시 상황처럼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직면한 너무나도 큰 문제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 듯 합니다. 매일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뉴스를 접하게 되고 또 실내에 주로 갇혀 지내다 보니 그럴 만도 한 상황입니다.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환상 중에 데리고 가십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전에 그곳이 치열한 전쟁터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거대한 전쟁터였던 한복판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시체를 수습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치열한 전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 골짜기는 마른 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홀로 그 골짜기에 서 있던 에스겔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30-40년 전에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대학살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이 도망가다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온통 뼈로 가득한 웅덩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인공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공포에 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왜 이런 장소로 데려가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배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고국에 언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약도 없이
하루하루 속이 타고 뼈가 마르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무덤 속도 아닌 골짜기에서 나뒹구는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답답함이나 막막한 심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바라보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 또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이 절망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의 영적인 유익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구에 의료 지원 나가 있는 한 간호사의 기도 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날부터 도착하자마자 방호복을 입고 거의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방호복은 잠깐 입고 있어도 체력이 소진되고 호흡도 불편한 데다 습기가 차서 앞이 보이지 않아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바로 기절할 듯 쓰러져 누울 정도였습니다. 생명의 호흡이신 주님을 이 시간 다시 바라보며 붙듭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서 조금 적응은 했지만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여전히 호흡이 힘들기 때문에 저산소증으로 인해 토할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주님 잘 버틸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머무는 이곳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주목하고 있는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모든 환자들과 의료진들과 대구시 공무원들, 군인 등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으로 인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를 이루소서. 아멘. 절망의 한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절망은 유익이 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진 환자들과 그분들을 돕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방역 담당자들과 정부 책임자들에게, 그리고 온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으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무나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은 아니오라고 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제시하신 해결책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포할 때에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피부가 덮입니다. 이렇게 해서 뼈로 가득 덮여있던 골짜기는 순식간에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시체라고 하지. 마른 뼈로 가득 차 있던 골짜기에 혼자 서 있던 에스겔은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시체로 가득 찬 골짜기에 서 있는 에스겔의 심정은 얼마나 오싹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번에도 에스겔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살아납니다. 시체가 숨을 쉬고 번쩍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로 가득했던 골짜기는 엄청나게 큰 군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마른 뼈로 가득 찼던 골짜기에서 지극히 큰 군대로 가득 찬 골짜기로 바뀐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자 지극히 큰 군대로 골짜기가 가득 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그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른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는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마른 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른 뼈는 모두가 혐오하고 회피하는 흉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 모세를 통해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그 어떤 나라도 너희를 대적하지 못하리라,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희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내 명령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칠 것이다. 적군이 너희를 공격하여 죽이고 너희를 만민 중에 흩을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들 속견에 좋을 대로 음란과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는 마른 뼈와 같은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태초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공허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의 직분과도 상관없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하여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깨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무덤 속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을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때문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셨고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신 대로 그들을 건져내셔서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기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홍보문화원이라는 곳에서 만든 4분짜리 동영상인데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알아보셨습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때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경계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왔습니까?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3주 전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위기 대처 능력을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2주 전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가 결국 우리나라에도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극복 사례가 세계 다른 나라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또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대처 능력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도움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좋은 모범 사례들을 따라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 위기를 통해서 더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 되어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에스겔처럼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교인들 간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합시다. 그리고 또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교인들 간에 서로 도웁시다. 지난주에 교우들 사업체 중에서 몇 군데 들려서 밥도 사 먹고 머리도 깎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현장을 찾아가 어려움을 나누고 나니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 교우들 사업장을 도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돌아봅시다. 이웃들 간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힘을 줍시다. 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덕을 세우고 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힘씁시다. 한국교회가 이때야말로 국가를 위해 협력하고 기여해야 할 때입니다. 국난 극복을 위해서 앞장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더욱 깨어 기도하고 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반드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깨우시고 큰 군대로 일으켜 주셔서 이 나라 위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외로 비상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시고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데 중요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 열방이 우리나라로 인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7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힐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국내외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기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과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 담아 드리오니 더욱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손길마다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저희들이 속히 모여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기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 경기도 다시 일으켜 주셔서 마음껏 사업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를 지금은 이제 말을 되도록 삼가하라고 하는 때이니까요. 우리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힘내십시오, 조금만 견디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목례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지내시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나라와 또 세계 각국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단 총회가 지정한 금식 기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주보 안쪽에 보시면 그 안내사항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또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고 또 참석자 확인, 발열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꼭 필요한 조치를 하고 예배해달라고 그런 당부가 내려왔습니다. 또 최근 특정 지역을 여행한 분이나 노약자의 참석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또 모든 당국 관계자들이 정말 외출을 자제하고 또 적극 협력해달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일에는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한 끼 정도 금식하신 그만큼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한 헌금, 이웃사랑 헌금으로 또 내주시면 이 시기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몇 가지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특히 고통당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식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경건한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오니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공예배가 정상화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작고 연약한 자립대상 교회를 지켜주시고 회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에 오늘 예배 후에 임시당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이웃사랑 헌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0일 성경통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또 집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교회 헌금 계좌를 참고하셔서 또 본인 이름 옆에 항목을 기재하시고 그렇게 입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온라인 입금 어려우신 분들은 또 이번 주에도 보니까 주중에 오셔서 헌금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렇게 직접 오시든지 인편으로 전달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0장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꿀밤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수덕 중교의 모든 식구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생업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